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4일 동안 히스기야를 살펴볼 것입니다. 보시는 동안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되게 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 이 왕들의 수준이 점점 좀 떨어져서 좀 읽으시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롭게 4일 동안 히스기야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봅시다.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죠. 아하스가 무너뜨린 것을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이 오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레위인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시대의 레위인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레위인들은 굉장히 비통하고 무기력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이 들어오니 얼마나 비통하고 거기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또 외롭고 초라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레위인을 찾지 않잖아요. 레위인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되게 힘들고 고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그게 생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을 막막해졌겠죠. 되게 힘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에게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런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제 오늘의 장면이죠.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함께함을 이렇게 세우죠.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소를 외면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신앙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레위인들의 제사장이 히스기야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쵸? 회복됐겠죠, 그쵸? 우리가 신앙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 치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또 다시 불길이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에게 신앙 고백으로 레위인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명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인이 게으르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라 되게 무기력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뭐라고 해요? 아니야, 지금은 움직일 때야. 지금 움직일 때야. 지금은 너희가 이제는 행동할 때야. 라고 레위인을 이제 강력하게 동기부여하죠. 그래서 사명을 동기부여하는데, 그럼 무엇을 행동할 때야? 라고 할 때 너희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해야 돼. 라고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거죠. 네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 네가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 네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니? 하고 그들 가운데 사명을 동기부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아직도 방치되어 있었던 그 많은 우상과 기물들을 다 빼다가 이제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가지고 원래 솔로몬이 세웠을 때, 다윗이 설계도를 봤을 때 그리고 모세가 처음 이 성막을 세웠을 때의 그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의 모양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첫 장면은 히스기야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합니까?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죠. 딱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니까 히스기야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레위기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이제 알고 계시죠? 제사라는 형식을 회복한 게 아니라 뭘 회복한 거예요? 복음을 회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속죄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고백이고 복음의 고백이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이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이 유다와 모두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죠. 그쵸? 번제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길, 성장하길, 성숙하길 바라는 거죠. 번제의 의미 기억하시죠? 진정한 내 모습, 내 안에 먼지 쌓인 모습을,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 안에 먼지 쌓인 모습을 씻어주세요. 이게 내 안에 먼지임을 고백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번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남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되길 바랍니다. 라는 영원 구원의 고백이죠. 그쵸? 번제를 드리고, 그쵸? 그 다음에, 함께 찬양을 드리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다. 라는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의 레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뭘 회복한 거예요? 제사를 회복한 건데 복음을 회복시킨 거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회복의 운동이, 이 회복의 물결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소 70, 100, 200에서 370마리, 그리고 600과 3000에서 3600마리 이렇게 막 가져온 장면이 나와요. 이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유다 전체로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번제와 감사제를 막 드리고 나올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건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지 몰랐던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속죄제 이 복음을 히스기야가 먼저 고백하고 들을 때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히스기야가 드리는 그 고백과 은혜를 그들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번제를 드려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겠다. 나도 예배 드려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 저 죄사함을 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적용하죠.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아하스 같은 지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내 내면의 우상을 제하는. 하나님, 내가 이게 중요했고 저게 중요했고,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내가 온갖 우상을 같이 갖다 놨군요. 내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돈도 섬기고 욕망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사회적 평가도 섬기고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을 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는 첫 번째, 그렇죠?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쵸? 이건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회개는 문제의식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치우는 거, 그쵸? 내 안에 하나님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요. 내가 세상적인 걸 추구하지 않을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치우는 거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믿음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죠. 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것이 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은혜. 그렇죠? 나에게 내 안에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내가 누리게 하는 성령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 죄사함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구원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고백이 들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진정으로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들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끔 그거 하죠. 100가지 문제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하스처럼 됐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내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죠. 내 안에 아름다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어야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성령을 또 초대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영적 회복. 이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설교처럼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죠. 그렇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내면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레위인들을 동기부여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인해갖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시키셨고 그렇게 실천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더니 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고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명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죠. 레인을 먼저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절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유다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 하이 퀄리티를 보여주죠. 내가 정말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다. 목회자로서 너무 부러운, 정말, 그렇죠. 딸은 선하게 살긴 했는데 영역 없는 이런 왕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빛납니까?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위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분량적으로. 이 레위인들은 세상이 자기를 한심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되게 비통하고 억울하고 무기력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약간 이런 상태였죠.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레윈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죠. 여러분, 이 콜링이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도 우리가 모델링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레윈이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의 콜링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악해서 나를 되게 그 악한 기준으로 나를 되게 무시하고 한심하게 보고 그렇죠. 관심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되게 별거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수동적이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다 하나님 앞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이제 네가 해야 될 걸 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 콜링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의 거울로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10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너무나, 그쵸. 복음이 담겨있고, 구원의 언약이 담겨있고, 회복의 역사가 담겨있고,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는 본문이잖아요. 정말 은혜롭게 여러분 가슴에 잘 느끼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